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유대인의 왕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요 무슨 날이냐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려주일. 그래서요 보면 빠지게끔 해놨는데, 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롱대롱 매달렸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을 지나고 나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고난 중에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핸드폰을 못 보면 하루라도 죽을 것 같다.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핸드폰을 끊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못 보면 죽을 것 같다. 텔레비전을 끊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밥을 끊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기념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고난 주간이에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왜 죽어주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울 수 있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그 범죄한 인류가 죽어버린다면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내신 것이 바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팬티를 만들어주죠.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를 푹 뚫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죠. 그랬더니 얘가 푸득푸득 뛰어다니는 아담과 하와가 됐는데요. 물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그래서 만든 여자였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탁 따먹고서 눈이 너무 밝아져서 죄를 짓고 만 거죠. 그러더니 또 하나의 현상은 서로 벌거벗고 지냈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것 또한 보이는 거예요. 그 수치가 보였어요. 어머, 하와가 팬티도 안 입고 속옷도 없이 그동안엔 그런 게 안 느껴졌는데 안 보였는데 그게 부끄럽게 보였어요. 아담도 자기가 안 입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져서 손이 그만 거기로 가서 가렸지 뭐예요. 그러더니 또 당장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팬티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그 수치의 부분을 싹 가렸지만 한낮이 되고 뜨거운 햇빛이 비치니까 그 이파리가 다 부스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팬티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가죽 팬티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그 짐승이 피가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그렇지요. 그 짐승의 피가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선 피가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통해서만이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상징하고요.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어받아가지고, 즉 원죄라고 하는 그 죄가 바로 계속 그 후손에게 넘어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유전처럼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가죽옷, 그 팬티, 그 수치를 가려주고 죄를 가려주는 그 팬티의 사랑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후손에게 이어질 때 그 수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치가 가려지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즉 이것을 대속죄라고, 아니 대속제물, 내 대신 죽어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제물, 어린 양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나 이 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대로 죄 가운데 있으면 영벌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생각해내셨는데, 내 대신 누군가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내 죄를 가져가고, 그래서 나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우리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이제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그분은요 우리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지요. 물론 죽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가? 15장 1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3명 나오네요. 그렇죠? 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세 부류가 예수님을 다 로마 군인을 시켜서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되는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네. 빌라도가 난리 났어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발령받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서 발령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유대인의 왕.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에는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는 거예요. 되면 안 돼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총독을 두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둔 것이 뭐냐면 조선 총독부예요. 그리고 그 조선 총독부는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선에는 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옳거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수 있는 방법, 즉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 킹,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의 왕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게 되는데요. 언제 못 박게 되냐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무엇을 잡아먹죠? 원자와 매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것을 잡아먹고 나오는 피 갖다가 막 문주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렇죠. 양을 잡아먹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즉 6월절이 명절이에요.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 중에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요, 성탄절 특사,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서 특별 사면이라는 거예요. 특사란 특별 사면. 그래가지고 광복절이 되면 8월 15일, 성탄절이 되면 12월 25일, 그렇게가 되면 또 특별히 대통령이 정하는 어떤 특별한 날에 어떤 사람들을, 그 죄수 중에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사면해주는, 감옥에서 출감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자, 유대 땅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이제 빌라도가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그래서 놔주려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없는 것 같다. 놓아주려고 한다. 자, 9절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고,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흉악한 살인을 한 그런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게 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시 죽을 때는 조롱받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16절 이하로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질도 하고 고통도 주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침뱉고 그러지만 그렇게 조롱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요. 봐요. 16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색 옷을 입히되 여러분 옷은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지금은 빨간 옷도 입고 싶으면 빨간 옷, 노란 옷도 입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입을 수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분, 색깔은 신분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 신라에 갔을 때, 경주에 갔을 때도 옷 색깔에 대해서 배웠죠. 경주에 가서 박물관을 갔었는데 옷 색깔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진골, 성골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처럼 신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이에요. 옷 색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군인들이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 자색 옷은요 지금 말하면 빨간 옷, 저 헌금함에 있는 색깔 있죠? 그게 자색 옷이에요. 자색이에요. 자, 헌금함 보여주세요. 헌금함. 저게 바로 자색이에요. 응? 자색. 그렇게 앞에다 놓으면 보일까요? 눈앞에다. 자, 우리 친구들이 헌금함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헌금함과 같은 색깔이 자색인데 이런 자색 옷을 입혀줬다?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줬어요. 가시관. 응? 가시관. 그 가시 하나가 손가락 하나만 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가시를 봤는데요. 그 가시는 뭐 가시나무 같이 생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시는 마치 그냥 가로수에다가 가로수가 뭔지 다 알죠? 그 가로수길에 그냥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에 가지를 갖다가 툭 잘라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서도 꽃이 피는, 그래서 가로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탁 씌우고 그리고 갈대 숲에서 꺾어온 그 갈대를 가지고 탁 때리고 으아! 예수님 머리에 피가 나시죠. 자, 이렇게 군인들은 조롱하면서 놀려가면서 고통 중에 침뱉고 그러는 중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의 왕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색 옷을 입혀준 것. 군인들은 장난이었지만 후대에 이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고 그래서 이 예수님 비록 왕이었구나. 자색 옷을 입혀줬어요. 왕이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비록 가시관이지만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또 왕이 가질 수 있는 홀을 가졌어요. 홀. 지팡이 홀. 알죠? 지팡이 홀. 네. 왕이 가질 수 있는 지휘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지휘봉을 만질 수도 없고요. 지휘봉이 여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면은 그 여자가 그때 손을 자기 왕비라도 자기 그 홀에다가 손을 대어야 자기에게 와서 안길 수 있고 가까이 올 수가 있는 그런 홀이에요. 그런 홀을 바로 뭐와 같이 이 그 갈대 나무 그게 마치 왕이 가지는 홀처럼 홀 지팡이처럼 지휘봉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침이 지나고 정오쯤 됐을 때 저녁 12시잖아요. 낮 12시잖아요. 그죠? 네. 낮 12시가 되기 전에 낮 12시는 성경에서 보니까 제6시라고 써 있는데 제3시부터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기 시작해요.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메고서 끌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전날부터도 먹지 못하고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날씬해요.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배도 나오고 덩치가 좋았다면 십자가 메고 가는 거 당당히 하지만 그게 안 됐어요. 예수님은 너무 날씬해. 뼈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12번을 쓰러졌어요. 몇 번? 12번. 12번 쓰러졌어. 12번 쓰러질 때마다 채찍으로 맞고 발로 뻥뻥 채고 어서 가! 어서 가! 군인들도 시간이 늦으면 혼나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막 데려가요. 너무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쓰러지는 그 예수님 군인들이 안 되니까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경 왔다가 털컥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끙끙 걸고다 저 언덕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신 맞지는 않았겠지요. 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즉 그곳의 이름을 해골의 겉이라고도 불려진대요. 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정오 낮 12시 그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사이에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29절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비웃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왜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여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또 환자들도 고쳤죠.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살리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해 줬을 때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죽게 됐는데 자기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 여러분의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올라가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이 자리를 이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의 잔, 이 고통의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네가 져야 된다. 아들아, 네가 져라. 그래야 내 백성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버리고 다른 자식을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모님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을 버리고 다른 자식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이 둘 다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자식을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 내 자식을 먼저 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을 버리고 다른 자식을 살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다 구했어도 자기는 구하지 않고, 즉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양이요 털 깎을 때 여러분 그저께 무슨 방송에서 털 깎는 거 한번 봤죠? 양. 네. 그 양털을 깎으려고 깎아주면 양이 좋잖아요, 그쵸? 근데 막 우선 도망치고 보잖아요. 안 붙들려고 뒤로 발차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도망치는 양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순히 그 털 깎는 자 앞으로 가서 자기 몸을 맡기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순순히 매달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도망쳤다면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죄사함받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6시 낮 정오가 되었을 때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 양쪽에 강도가 뿔이 있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운을 내서 고개를 들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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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렸어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천국에 가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여 전도하고 우리 주가 쓰시는 교회에 많은 친구들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